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일간의 성경여행 20째 날이고 12월달 강남선전 특별 새벽기도회로 오늘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도망자 다윗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왔습니다. 아직 가로수의 낙엽들도 다 떨어지지 않았는데 12월이 시작되니 성큼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다 보니 저도 올해 처음으로 내복도 입고 장갑도 끼고 오늘 길을 나섰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순간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옵니다. 가을에 풍요로움이 있는가 하면 어느새 북풍한 소리 몰아치고 겨울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어느 한 해도 예외가 없이 언제나 이처럼 사계절의 변화는 뚜렷하고 겨울이 우리 앞에 이처럼 성큼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계절의 변화, 자연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네 삶도 계절처럼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봄에 삶이 있는가 하면 여름의 삶이 있고 가을의 삶이 있는가 하면 겨울의 삶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춥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겨울을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도 원하지 않는 겨울에 부풍한 설을 맞을 때가 있고 겨울의 맹추위로 몸을 움츠리고 이 겨울이 과연 끝날 것인가 하는 마음의 외로움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봄날이 가득한 그와 같은 삶도 없고 언제나 매서운 겨울만 있는 그와 같은 삶도 없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이 그런 겨울을 만났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깊고 매서운 추위가 가득한 겨울을 만나서 그런 깊은 절망의 밤에 빠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소년 장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호위 대장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알아주고 다윗을 칭찬하고 격려했던 봄과 여름 같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이제 그의 겨울을 맞이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겨울을 잘 견뎌냅니다. 그 겨울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침내 겨울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소생의 봄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뎠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도 살면서 겨울을 만날 때 어떻게 그 겨울을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고난을 견디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해 보니 노브로 피하는 다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 있는 노백에 갔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죠. 왜냐하면 다윗을 사울왕의 총애받는 신하로 알고 있는데 왕이 보낸 다윗이 왜 받는지, 혹시나 잘못한 게 있는지, 뭐 꼬투리 잡힐 게 있는지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처럼 말합니다. 2절로 3절 말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요나단이 그토록 중재했음에도 결국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포기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위기가 온 것을 직감하고 급히 피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간 것은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받아줄 것을 알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아직 사울왕과 다윗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나 해서 다윗에게 질문했을 때, 다윗은 아히멜렉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알고 다행으로 여기고 그에게 급히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찌나 급히 도망을 갔던지 그는 함께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지 못했고 심지어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급히 도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평소에도 다윗에게 호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던 아히멜렉이 그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4절로 6절 말씀,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게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게 겼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야훼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떡이란 하나님의 성소에 올려드리는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이 진설병은 레위기 24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교체하게 됩니다. 진설병상이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될 것임을 상징하는 그 같은 떡인데, 이 떡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에 항상 차려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 떡을 다시 물려서 다른 떡을 진설하게 되고, 그렇게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만이 있다고 아히멜렉이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성결을 지켰으면 그 떡이라도 주겠다고 아히멜렉에 선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떡으로 다윗은 배고픔을 좀 참아낼 수가 있었고 뒤따라오는 소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또 하나 청을 아히멜렉에게 넣게 됩니다. 7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야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걸작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지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가 어찌나 급히 사울을 피해서 또 사울이 보낸 자객들을 피해서 도망을 했든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몸만 겨우 피해서 람에서 피해서 이 노백에 온 것이었죠. 그러니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언제 사울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자기 몸을 방어할 만한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가 없냐고 물어보기까지 하겠습니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제사장에게 무기를 요청하는 다윗의 그 애처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무기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지만 네가 엘라 걸작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싸서 에봇 뒤에 있느니 이것을 원하면 가져러 가든 가져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그때 쓰였던 칼이
승리의 기념으로 그 성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라고 제사장이 얘기하죠. 사실은 그 칼이야말로 이 다윗에게 상징적인 칼이었고 딱 적합한 칼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칼이 있음을 알고 너무나 기뻐하고 그 칼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사울의 신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도액인데 에돔 사람이었고 사울의 양들을 치는 목자장이었습니다. 이 도액이 이 성소에 있었던 것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골리앗의 칼을 취한 다윗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피할까 하다가 결국 적국의 손에 몸을 의탁하고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로 1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피하다 결국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에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볼이었던 제사장에까지 피했지만 그 제사장도 안전하지 못함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사장에게 화가 미칠까 걱정해서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급히 굶주림만 면하고 칼만 취한 다음에 결국에는 적국인 가드 왕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 가드란 아스드롯, 에스글론, 에그론, 가사와 함께 블레셋의 5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안에 여러분 가드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가드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가드 사람들 쪽에서 볼 때는 가드가 자랑하는 맹장 골리앗을 죽인 철화의 원수가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네 나라 왕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결국 이와 같이 망명한 데 대해서 가드의 신하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터뜨린 거죠. 다윗이 누군지 왕 모르십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데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빗발치듯 왕에게 요청을 하니 다윗도 그 낌새를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미친 연기를 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2절로 15절 말씀.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슬픈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소년 장군이 돼서 골리앗을 죽이고 온 나라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왕도 그를 사랑하고 아껴서 자신의 딸 미갈마저 주고 왕의 사유로 삼게 했죠.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인생의 봄날과 여름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의 삶의 고난의 겨울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기라고 느꼈으면 이렇게 미친 채까지 하겠습니까?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연기도 그렇게 잘했는지 그 왕 아기스가 이거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미친 놈이 왜 우리 나라에 와서 도와달라고 해? 하고는 죽일 가치도 없다고 쫓아낼 만큼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임기응변과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보세요.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어나갈 판이니
미친 채를 해서라도 살아남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열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신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죽일 필요도 없다, 그냥 쫓아내라 하고 다윗을 쫓아 보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인생에 어떤 위기가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어떤 겨울이 나에게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새벽에 주께 나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돌보시고 붙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형통할 때 감사하고 곤고할 때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나를 도우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마침내 좋은 것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처럼 겨우 고난을 피하게 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삶의 겨울은 매섭게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22장을 말씀을 보면 사울이 결국은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적국에서 몸을 피하고 결국 그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채 아둘람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결국 다윗은 가드에도 의지하지 못한 채 이 가드만 해도 평화지대에 있었고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비록 적국이었지만 그 한 몸 의지하기에는 딱 적합한 곳이었는데 결국 거기에서도 미움을 받고 죽음의 길을 만나서 피하다 사람에게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아둘람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아둘람굴로 피신했다는 말을 듣고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 오게 됩니다. 그 형제들도 결국 다윗 때문에 왕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를 만나게 되니 동병상련이라 그들이 다윗에게 피해서 한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더구나 다윗이 이처럼 사울왕의 원수가 되니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있고 사울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다윗에게로 몰려서 어느덧 400명의 군세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계속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평소 때에도 사람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때 사람들에게 잘하고 선대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를 흠모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서 400명의 군세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도 사울에 대항할 만한 전력을 갖추게 된 것이었죠. 물론 한날에 맞설 만한 병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 한 몸과 함께할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그렇게 외롭게 버려두지 않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한 군세를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제 그와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와 같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번에는 모압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나마 모압과는 큰 원수진림이 없어서 그쪽으로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시 한번 잠깐 모압에게 몸을 의탁하고 망명생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됩니다. 5절 말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른 나라에 머무르다 가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헬레스폴에서 머무르다 가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그는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숲에 거하면서 동정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을 사울이 알고 나서 분노하며 사람들에게 다시금 매섭게 몰아치게 됩니다. 6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네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더구나 그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었죠. 기브아도 역시 베냐민 지파의 수도로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적 연맹 국가의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모든 나라를 집권하는 것처럼 완벽한 지배 장령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머물면서 거기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각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야말로 사울의 수족처럼 쓰여지는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명확해서 나를 반역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이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 편에 섰습니까? 아니죠. 그 아들이 친구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아들 요나단이 신하들을 선동해서 반역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어난 일이 없었는데 사울은 피해 망상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해내고 그 피해 망상에 젖어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얼마나 크게 달았으면 피해 망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신하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들면 이렇게 피해 망상에 걸리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도 한 공부하러 왔던 자매가 오랫동안 독일에서 외롭게 생활하다 보니 그 마음에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암흑의 성도가 저를 너무나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암흑의 성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말을 안 하는데 눈빛으로 저를 너무나 미워합니다. 그 눈빛만 보면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 보면 좋은데 보기만 하면 자꾸만 그 눈빛으로 나를 미워하는 게 보이는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분께 넌지시 혹시 그분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님은 화들짝 놀라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구나.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성도님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게 눈빛에서 저를 미워합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계속 와서 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릴 게 없었어요. 그때마다 위에서 계속 기도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이와 같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사람들은 다나 내게서 등을 돌려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나면 목사님 그래도 기도받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와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마음이 아프고 있구나, 병이 들었구나 생각을 하게 됐죠. 결국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다가 학원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도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됐죠.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가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나 자매님 요즘도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자 하는 말씀이, 아니요 목사님, 한국에 오니까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 알았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에 병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니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이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그 염려와 걱정을 그때그때 풀지 않고 내버려 두면 마음의 병이 돼서 내 영혼의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와 같은 상처와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료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고 평안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으니 사울처럼 미움과 시기에 빠져서 이런 지경이 되지 말고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분노하자 바로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을 고발하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야훼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그야말로 도액은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내가 이때야말로 사울 왕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기회다 하고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히멜렉이 사울이 분노해서 아히멜렉과 노베 제장들을 부르게 되죠. 11절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이렇게 이르자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왜 다윗을 공모하고 그에게 먹을 주었느냐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처럼 변화하죠. 12절로 15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원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반역죄로 아히멜렉을 몰아갑니다. 네가 다윗을 도운 것은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날 치러가는 것이 아니냐. 이때 아히멜렉이 자신을 변호하며 다윗을 변호하죠. 다윗이 누굽니까? 모든 신하 중에 다윗처럼 충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사위가 되고 호위대장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도와준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결국 사울은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사장을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자 이번엔 도액에게 명령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액이 결국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결국 도액은 사울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게 제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장들을 죽이게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장들의 성읍 전체를 진멸시켰습니다. 마치 여리고 성을 진멸시킨 것처럼.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장의 집안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울 집안의 결정적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장과 그의 모든 가족과 성읍을 진멸한 이 사건은 사울과 온 집안이 멸절당하는 같은 환란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그나마 한 명이 살아나서 다윗에게 도망쳐 사륙을 구합니다. 20절 23절 말씀,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야훼의 지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입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 아비아달은 홀로 구살적으로 살아남아 훗날 다윗 집안의 제장이 돼서 그를 직은으로 섬기는 직근이 됩니다. 다윗은 그 아비아달을 품고 얘기하죠. 나와 함께 했으면 네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당나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사울도 그를 해치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겨울을 만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어떤 겨울도 능히 이기고 우리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겨울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생의 겨울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믿고 나아가 마침내 새로운 봄을 맞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가지 문제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문제 변하여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